연결점이에요.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 현세에서는 하나님 있다가 고난 받을 수 있지만은 내세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게 묵시예요. 묵시. 예언은 묵시의 마지막에 나와서 묵시를 대체하는 신학적인 대체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언은 회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선포를 해요. 니느웨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니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가기 싫지. 이방인들 쟤들은 죽어야 되는데 왜 쟤들이 돌아와 살아야 돼? 안 가고 싶죠. 회개는 할 수만 있으면 돌아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 묵시는 그게 아니야. 봉함이야. 다니엘아, 자, 내가 이거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한테 미리 보여준다. 봉함해. 봉함은 폐쇄적인 거야. 너 봐. 너만 보여주는 거야. 오디오가 강해요? 비디오가 강해요? 비디오가 강하죠. 그러니까 묵시에서는, 예언에서는 오디오야. 말로 들려주는데 묵시에서는 너무 고난이 심해. 지금 청년의 절벽이야. 다 절벽이야. 삽비야. 삽비 세대.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또 뭐 있지? 사비 세대. 연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니까 신조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참 걱정이네. 묵시는 부디의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마지막 때를 그림으로 막 보여주는,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 왜? 또 죽어도 돼. 그럼 너는 영원한 별이 될 거야. 하늘에서 네가 별이 될 거야. 이거 지나가리라. 아까 지나간다 하신다고 자꾸 지나가는 거야. 다 세상. 힘든 세상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야 돼. 그게 묵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성문서는 뭐냐면은 성문서는 리스폰스예요. 하나님이 선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리스폰스를 해야 될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찬양해야 되고, 시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찬양시, 탄원시, 그리고 감사시.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찬양하며 살아야지. 그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성문서는. 그게 성문서예요. 이게 구약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는 묵시적인 종말론이라는데, 그거는 이래요. 묵시적인 종말론은요, 템포럴리 듀얼리즘, 시간적인 이유, 현 시대가 오고 마지막 때 종말이, 우주적인 카타스트로페가 오고, 그 다음에 the age to come, 다가올 세대가 와요. 현 시대가 비록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고 손해를 입고 하더라도 다가올 세대는 아니야. 희망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빛의 세대는 승리할 거예요. 이 세대는 빛의 자식이죠. 빛의 자식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가올 세대는 빛의 자녀들이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이게 구약의 종말론인데, 신약의 종말론은요, 신약의 종말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구약하고 다른 차별성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미리 받는 하나님 나라,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 already but not yet. 저런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회개가 하나님 나라 입장의 조건과 전제예요.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와 함께 왔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현재 완료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복음이죠? 왜 굿뉴스야?
회개가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전제, 하나님 나라가 전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복음이죠. 내가 율법적으로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순종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선지적 종말론에는 자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어요. 현 시대가 오는데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가져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현 시대, 새 시대에 대해서 나는 개세라 미래가 있든 상관없어. 현세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도식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도식 속에 있어. 다시 말하면 현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살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은 신앙 자세가 달라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고민하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편의주의죠. 이럴 때는 기독교인으로, 저럴 때는 비기독교인으로. 차별성이 없어. 우리가 이 공존하는 두 시대의 공존에 있는 중간기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고민해야 돼. 성경은 믿음으로 살고, 너희들이 아직 싸우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네 힘으로 살기 힘들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이 너희들이 구원의 보증이야. 새 언약의 보증이야. 성령께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확실히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줄까. 그러니 주님 나라 전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져주고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 요한 다 마찬가지. 약한 거는 약자들이 사는 현상적인 표현이에요. 약한 거. 약자들이 현상적인 모습이 약한 거야. 근데 약해지려 하는 거는 강한데도 의지적인 거예요. 현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약해지려 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자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자,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벌써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제가 이제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 도표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우와, 이렇게 얘기 안 하나? 옛 시대는 죄임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현재적인 칭이 어렵다 얘기는 받고, 개인적으로 종말이,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종말 재림 때를 보면 신앙생활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돼. 소망 가운데 주와 맞서서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요한은 영생이에요. 영생도 아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믿으면은 생명을 얻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신구약을 전서로 이해할 때 핵심 신학인 고속사 신학과 언어신학과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 선지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천국과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예요. 그건 탑다운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버텀업은 뭘까요? 신앙적인 가치로 응답하는 거. 영적으로 응답하는 삶이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십 훈련을 받는데 영적인 리더십을 보면은 이제 우리 이장가 교수님 쓴 거 보면은 셀프 리더십,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 관계적 리더십, 릴레이셔널 리더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인파워 리더십, 능력 부여하는 거, 다른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하는 거. 네 번째는 자기의 영적인 신앙 영성으로 가지고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트랜스포머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리더는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없는 거는요, 제가 강의를 아주 잘했거나 아니면은 강의 듣는 사람이 전혀 문제없이 들었거나 두 가지 경우죠. 해도 되는데 강의 주로 여기 있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거는 따로 해도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일단은 두 사람 질문을 먼저 받고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해도 되고. 얘기해요. 19기 이동혁 학생입니다. 우선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기 써있는 1번 질문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은 아니네요. 좀 더 해명을 해봐. 그 다음에 또 여기 없을까요? 누구? 그냥 다 also 제가 말하는 게 다 옳아요. also 강의 감사하고 그 신구약 성서의 주제가 그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취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신약 아까 구약 성서에서는 말씀의 율법과 약속 이 두 가지로 났다고 하셨는데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럼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아니면 율법의 어떤 성취가 의미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자, 두 질문을 요약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거 이거는 성서학자들에게 항상 문제가 돼요. 18세기 중엽 이후로 계몽주의에서 성서학이 교리학의 범주에 있다가 교리적인 교리학으로 있다가 성서학으로 빠져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역사주의에 있어요. 그 역사적인 이해에 있었던 거죠. 성경도 옛날 책이고 고대 문서고, 그러니까 성경도 고대 문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반 학문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을 하게 되었어요. 고대 문헌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는 언어학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인데 거기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됐던 거죠. 교회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학으로 야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야 이렇게 이해해서 끝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 그것이 진짜 일어났어? 그 심하게 하면 역사 실증주의로 가버려요. 역사적으로 이런 게 참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 정말 부활했어? 이적을 행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후로 성서학이 역사학과 근접해 가가지고 그때부터 성서 해석학의 역사 비평학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조직신학은 철학적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조직신학이 교의학은 조직신학이 철학적으로 가면서 오늘날 조직신학이 상당 성서적 조직신학보다는 철학적 조직신학이 강하게 드러났고 철학적인 개념이 일반 학문적인 기법이 너무 영성적인 가치로 들어와서 조직신학이 오늘날 신학교가 가지고 어떤 때는 저까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가는 경우도 있고 성서학도 마찬가지. 저는 이 그때 이후로 성서학에 있어서 그게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한 가지 18세기에 일어났던 거는 종교사학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학에서는 성경은 신약, 구약 문제성 없이 봤어. 근데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 신약은 기독교의 경전 이렇게 떼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 비평적으로 하면서 원래 이제 그렇게 생겨가지고 왔는데 그게 초기의 교회에서는 그게 통합되어 있었는데 인테그레이션을 디스인테그레이션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사학이 신약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학 신약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억경 같은 경우 억경 같은 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있는 이슬람교도 가지고 있어요. 관점이 달라. 유대교는 거기다가 예언서와 성문서를 포함한 타나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거기다가 더 가지고 있어. 캐토릭은 거기보다 더 가지고 있어. 외교까지도 가져가.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세계에 있는 3대 문서 종교들이 다 코아에 가서는 그쪽에 보는 건 하나인데 이슬람은 거기다 코란을 덧붙였어요. 마호메트의 계시들을 덧붙인 거지. 7세기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안에서 한꺼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역사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근데 유대교의 경우는 쭉 오다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상당히 다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다이즘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선민의식으로 파티큘러리즘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유대교인이 돼야 돼. 지금도. 이슬람들은 뭐 IS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7세기 초반에 이슬람 모하메드에서 받은 그까지 붙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다 선지자들이야. 아브라함 이런 사람 다 선지자들이야.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을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율법서 안에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서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4장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긴 받는다 얘기하면서 얘를 누구로 들으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요. 다윗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서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이는 이미 거기서부터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긴 받은 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이미 홍해를 건너가고 믿음으로 건너갔잖아요. 홍해를 건너가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규범을 제시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구원하면 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율법주의가 돼요. 리가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원래 유니버설리즘에서 자꾸 파티큘러리즘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제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설교할 때 구약에 있는 구속사를 다 끌어가지고 다시 믿음의 눈으로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신구약을 볼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안에서의 계시는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the canon is closed.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구약 정경이 확정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걸 안 붙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했으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 우리 안에 어디? 우리 안에 꼭지로 얘기해봐요. 우리 안에 여기 아, 미안해요. 이렇게 사실 당황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 27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기의 교회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제 책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이 히브리서 12장 이제 1절, 2절을 주석을 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나와요. 12장 2절. 근데 믿음의 주 할 때 주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원어는 아르케고스, 창시자예요. 믿음의 오리지네이터.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이 시작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시작하긴 오리지네이터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텔레오테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은 히에루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아르히에루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얘기한 거는 히브리서밖에 없어. 근데 예수를 왜 우리가 알렉산더를 더 메가스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하잖아요. 메가스란 말,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그 앞에도 대가 들어있는데 히브리서에서 4장에 보면은 메가스 아르히에로스 큰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큰 대제사장 세계 어느 종교도 제물이 제사장이 되고 이런 종교는 없어요. 그렇잖아. 제사장은 제물을 드린 사람인데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사람. 그게 여기 기독교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천상의 하늘에 가셔서는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종말론적인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거기서 응원하고 계신 거야. 오라고,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거기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벨로부터 시작돼.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의 이거 그 중고약 중간기에 톱으로 쓸려 죽은 사람까지 신약 때는 그 사람까지 믿음의 증인으로서 응원단을 쫙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분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 고난 힘들지.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야.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살자. 그게 히브리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른 도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과 성만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떠났다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께서 발을 제자들 발을 다 닦아주셨어. 다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다 돼버렸네. 답변이 너무 길었나.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다른 보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추수꾼으로 부르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함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저희 귀한 강의 해주신 강사님께 저희의 그 리스판스를 담아서 한 번 더 큰 박수로 저희 10분